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셨는지, 이걸 이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시기를 6월절에 맞추셔서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전부가 다 메시지입니다. 전부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기분으로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다.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 드디어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성하실 때 뭘 탔냐면 나귀 새끼를 타셨고, 앞으로 가고 또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크게 환호하였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걸 또 길에 깔았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부활절이 있기 직전 주일이죠.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하고 부활주일 사이에 있는 한 주간을 전 세계가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천국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시민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 우리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천국 시민이죠. 왕을 왕으로 존경하는 시민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믿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일 겁니다. 잘 듣는 사람, 그리고 들은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흘려듣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세 번째, 왕이신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십자가를 앞두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의 마음속에 좀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주신 이 주님이 정말 쓰실 만한, 주님이 쓰실 만한 그런 믿음의 백성,
천국 시민들이 다 되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종려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이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인생을 쭉 살아갔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의미를 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입성부터 의미를 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키는 일종의 퍼포먼스죠. 이걸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구약을 보니까, 이 특별히 스가랴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오실 때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게 스가랴 선지가 구약 성경에 남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런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일종의 애칭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스럽게 부르실 때 이제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셨냐면 장차 메시아가 갈 거다. 장차 메시아가 너희에게 갈 건데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증표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갈 때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거다.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이 말을 타는 것을 위엄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은 말들을 귀족들은 타고 다녔고요. 특별히 황제는 백마를 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산이 많아요. 구릉지가 많습니다. 계곡이 많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보다도 덩치가 작은 나귀를 많이 탔습니다. 나귀는 말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말보다 좀 못생겼습니다. 근데 이 나귀는 덩치에 비해서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나르거나 사람을 태우기에 아주 편합니다. 나귀가 또 낮으니까 타기도 쉽습니다. 그래도 장성한 나귀를 사람들이 타지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다, 메시아가.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은 그 메시아는 정복자로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은 그는 겸손하여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이 가지고 오는 평화는 누구를 위한 평화냐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런 나귀 새끼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아셨냐면 자기는 나귀 새끼가 없는데 어디 가면 누구 집에
어떤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전에 어디 다니면서 다 보셨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두 제자를 따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람산 건너편에 있는 동네로 이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이 나귀가 매여 있는 나귀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나귀와 함께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 두 마리를 끌고 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그 나귀 주인이 아니 남의 나귀를 말도 없이 왜 끌고 가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다른 말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순순히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좀 황당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 황당한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주인이 이 나귀를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귀가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귀 위에 특별히 안장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셨는데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8절과 9절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요 호시에나 이렇습니다. 호시에나. 이걸 헬라어로 이제 음역을 한 게 호산나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간구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그 짧은 기도문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쳐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일대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사람들이 저렇게 호산나 호산나 구해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저렇게 외치는가 묻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짧은 기도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고 자기들의 옷, 유대인들에게 서민들에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벌 있는 거예요. 자기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근데 그걸 벗었다는 것은 자기 모두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이한 것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은 간구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어린 아이들이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가시는 방향은 성전을 향해 가고 계세요, 지금. 근데
성전 뜰에 이미 많은 어린이들이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입에서 찬송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은 그냥 어떤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기도로 부르짖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외침 소리가 들렸고요. 성전 뜰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힘찬 찬송을 불렀어요. 메시아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들의 외침을 중단시켜라, 이들의 노래를 중단시켜라,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15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찬송은 여러분 그냥 연습해가지고 외워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할 때 이게 어디를 말하냐면 시편 8편 2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여러분 시편 8편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편 중의 시편이에요. 시편의 백미예요. 이 시편으로 많은 찬송이 나왔습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여러분 이 찬양 시편 8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시편 중의 시편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이 한 문구를 우리 예수님께서 딱 인용하신 거예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40절 보시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 이 사람들이 중단을 시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길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이들의 기도가 중단되고 어린 아이들의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미가 중단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돌들이 소리 지르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날 예수님 입성하실 때 온 예루살렘을 소동케 했던 어린아이들의 뜨거운 찬양,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이 외침은요, 그냥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흥분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뭐라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들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걸. 성령께서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입에서 기도가 터지게 만들었고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누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가? 성령에 감동된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평강을 원한다면, 참된 샬롬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가정에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으려면요, 먼저 뭐예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처음이 뭐였어요? 두 제자를 벳박의 근처 감람산 너머에 있는 마을로 보내셔서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귀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군소리하지 않고 그 나귀를 가져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황당한 답변인데 그 답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성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현상이 뭐냐? 그 성의 기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송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믿고 때로는 내가 받은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수용하고 그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화시키면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말라있던 기도가 터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찬양이 터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 평화를 맛보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요, 성전을 고발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때 성전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임박했기 때문에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사에 쓸 짐승을 사고 또 성전에서 쓸 돈을 바꾼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전 제사는 흠이 없는 짐승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흠이 있느냐 없느냐는 판정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흠이 있다 그렇게 판정하면 아무리 조심스럽게 끌고 와도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성전 근처에서 쓸 양이나 소를 사람들은 거기서 사야 했습니다. 그거는 제사장들이 인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또 외국 돈은 성전에서 쓸 수가 없어요. 외국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쓰는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해야만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준다 하는 이 핑계로 제사장들이 여기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성전을 경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유월절 때에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16배 받았습니다. 성전 화폐는 교환해 준다고 하면서 그 교환해 주는 비용을 50%를 더 매겼어요.
예수님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도다. 여러분, 성전에 가면 안뜰이 있고 또 여인의 뜰이 있고 저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이 뭐 하는 곳이냐면 이방인들은 성전에 이제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최대한 가까이 올 수 있는 곳이 그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을 수가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자,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쁘게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 집이, 이사야 선지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오지만 이방인의 뜰까지는 올 수 있고, 거기에 온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때 유대인의 기도의 집이 아니라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그 이후로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꿈,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이곳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꿈,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 집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다고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짐승 장사하고 환전하는 그런 터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성전은 제사장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성전은 오직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죄 용서를 맛보는 것이 성전이다. 예수님은 이 기능이 지금 이 성전에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능을 죽여버린 장사하는 것, 환전하는 것, 이걸 다 쫓아내시고 그 상을 엎으시고 노끈을 만들어서 짐승까지 다 내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화가 나서 분이 치밀로 올라와가지고 홧김에 예수님께서 하신, 흥분해서 하신 행동이냐? 아니에요. 이것도 예수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이 상실된 성전, 성전의 진정한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 그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거짓 성전이다. 이걸 심판하신 거예요. 지금 온 세상 만민들을 향해 선포하신 거예요. 이곳은 더 이상 성전 아니다. 어떻게 여기를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염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언약의 사자가 나와요. 그죠? 이 언약의 사자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언약의 사자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이게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임하시는 날을 어느 누구도 감당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말라기에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거예요. 그가 임하실 때 금을 연단하는 불같이 맹렬하게 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미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성전만 들고 파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똘똘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말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우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적어도 제사장이라면, 적어도 서기관이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맹렬한 불같이, 금을 연단하는 불같이, 물을 표백하는 잿물같이 그렇게 임하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아의 오심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폭리를 취하고 돈맛에 푹 빠져가지고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런 성전은 더 이상 성전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시고 30년 조금 지난 뒤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화려하게 지어진 헤롯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성전 파괴가 실제로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은요 항상 어디에 전심하려고 했냐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 분쟁이 생기고 구제 문제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그 모든 일을 사람을 세워서 다 맡겨버려요. 사도들이 직접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주일마다 증거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죄인이라도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가는 곳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여러분 찬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 저는 교회가 말이죠, 이 찬양이 살아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노래를 잘하는 곳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심령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그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그 찬양이 예배를 압도하고 그 찬양이 성도를 압도하는 그런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루어질 때 그곳이 어디든지 거기가 성전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14절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니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로 성전에는 맹인이나 전원자는 못 들어옵니다. 흠이 있는 자들은 못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깨버린 거예요. 참 성전이 오셔서 그 모형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맹인을 고치시고 전원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망가진 그런 영혼이 복음 듣고 주의 말씀 듣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영혼이 고침받고 그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 무너진 자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곳, 생명의 역사가 흐르는 곳,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곳이 진짜 성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입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일단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들어오십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오시다 보니까 아침에 안 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당히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보니까 길에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열매를 좀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가서 막 뒤졌는데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 좀 심하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 배가 고프면 좀 예민해지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아무리 좀 예민했더라도 참아야지. 아니 사람들 다 보는데 어제도 성질내고 오늘도 성질내고 예수님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때는 잎이 무성하지만 무화과 열매가 나올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거기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찾으려고 했던 거다. 이거는 나무 입장에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치유도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성전 어디다 쓰겠냐? 겉만 멀쩡하고 치장은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밖에서 보면 굉장히 멋진데 들어가 보면 기대했던 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존재할 이유가 없듯이 그런 성전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적 위선을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채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그건 솔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생각난 거예요. 성전에 지금 유월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니까 엄청난 제물이 드려지고 거기에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각처에서 몰려온 자들에게 어떤 영의 양식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잔뜩 기대만 하고 왔지만 그들은 종교 의식만 행하고 흩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의 역할은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여주 동행, 우리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그냥 딱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게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열매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열매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예수님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는 맺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찬송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치유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내가 믿음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질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찬양의 권세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심령의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면 성령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내 심령이 천국이 되도록, 내 심령이 천국이 될 때 주님은 그 천국의 왕이신 그 주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듣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다른 거 줄 수 없어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밖에 줄 것이 없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오직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눈을 뜨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이 사실을 계속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믿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위선의 결론은 뭐였어요? 멸망이었습니다. 성전은 화려했고 인파들은, 수많은 인파들이 몰렸고 엄청난 이권은 있었는지 몰라도 사람들의 영적인 갈망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전은 더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화려하고 어떤 매력적이고 웅장하고 이런 겉모습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초라하고 정말 볼품없는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분과 함께 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거기에 기도가 살아났었고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살아났었고 맹인과 저는 자들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던 그들이 예수님의 관심을 받고 고침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은 죽어버렸지만 그 사라진 영광과 능력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살아났어요. 왜? 이 예수님이 바로 참 성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을 죄로 듣고 따르고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의 평강과 권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쁨으로 수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